자, 172페이지. 자, 이제 오늘부터는 7번째 과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7번째 과정.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자 일명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는 이것을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1계명, 2계명, 이게 3계명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선포할 때 이것을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잘 나눴죠. 이것은 이 10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법을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계명과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들에게 왜 필요했을까? 이 계명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대망하고 소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명과 법의 말씀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스탠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본을 지키며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10개의 계명과 630여 가지의 법으로 이제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에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에 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네 앞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누구만이 너희들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내어서 인도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 앞에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계명, 3계명 가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에게 사랑이 나오죠. 사랑.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 외에 지금 많은 민족이 있었죠.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선택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죠. 아담부터 바로 거절하기 시작해서 아담의 자손들 또한 거절을 마구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아담과 같은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한 가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아멘. 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이 아멘을 했죠. 네, 우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 약속 언약을 믿고 이것을 기다리는 열망하는 그런 자식들만, 즉 장자라고 그러죠. 자식들만 계속해서 이 약속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삭의 아들이 또 있고 야곱의 아들은 더 많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다고 히브리 11장은 말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이 민족 70여 명의 장정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이집트의 가장 노른자 땅, 고센 땅에 집어넣어서 이제 장정 60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과 어린이를 합치면 200만 명일지 300만 명일지 400만 명일지 모를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구로 하나님이 불려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이들에게 다 체험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의 산에까지 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조상부터 하신 그 약속을 위한 한마디로 간접 법으로서 계명을 말하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 이제 모세에게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조상의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될 성취하는 것을 이들이 전 세계 온 민족을 위하여 이 약속을 믿고 대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여튼 시연하는 거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해 나가는 이 절대적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보다 내가 너희들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너희들 앞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항상 내가 너희들 앞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러한 한마디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시작.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믿을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그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들 앞에 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자신 외에는 어떤 신을 백성들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세 남의 지체들도 동일하다. 우리들 약속의 세상으로 지목하시고 끝내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주어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계명과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완전한 계명과 법이 되는 것을 안다. 우리들은 계명과 법 안에 있는 진정한 것을 알고 지켜야 한다.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앞에 두는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단어가 이제 진리와 생명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말씀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들이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인간의 몸이신 예수님 안에도 없었어요. 그러죠? 네,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기능은 뭡니까? 속량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큰 사랑이죠. 엄청난 큰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실도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말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웁니다. 아멘. 우리를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온전한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로 세우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 안에서 하시나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우리들의 혼들을 영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들을 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동력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 말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싸고,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잘했는데 싸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억만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여 우리의 혼들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이 땅에 한 명 한 명 내려보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히브리 13장에 나오지만 정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질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형태 중에서 사라질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3절에 이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뭐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또 보다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연암교회가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맞아요. 그걸 나눠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그 인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인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다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도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 거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늘 받는 그 사랑이, 내가 옆에 있는 권사에게 받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집사를 통해 받은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다? 다른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이제 거기서 사랑이 더 커지면 이제 불신 이웃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 기본적인 사랑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우리가 액션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삼일, 우리 신약으로 보면 참으로 완전히 삼일째 하나님이 완성되셨죠. 내 안에 오셨죠. 그리스도의 이 생명 거처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 외에는 내 앞에 어떤 다른 존재, 영적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 자,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뭐 존재 믿는 거 없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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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오직 삼일체 우리 예수님만이 항상 앞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서 우상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있는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런 상태는 진리와 생명 말씀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사랑과 굉장히 이것은 상극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요. 우상으로. 제가 늘 얘기해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이건 우상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뭔가 내게 어려운 일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거다. 그런 바람으로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목에도 걸고. 응?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물건도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물건 따위를 나무나 돌로 또 보석으로 깎아놓은 그런 우상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을 대체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이 지금 영이 아니고 지금은 생명으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또 내가 의존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의 말 같고 그게 정말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다 나의 사랑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날마다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존하는 게 그 내용이 뭐예요? 불안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의존하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또 뭐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내 앞에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뭐다? 내가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는 네 앞에 항상 있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이 뭐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응? 하나는 정말 힘들다 이거 지키려면. 응? 하여튼 안 지키면 또 혼나니까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쉽게 말할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요즘엔 별로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오늘 좀 맞자 그럼 맞는 거예요. 왜 웃어요? 김택 선생님 많이 맞아봤죠? 야 그냥 오늘 맞는 거야. 부모님 바라보고 그냥 맞는 말이. 오늘 맞는 날이네. 그게 뭔가 있죠. 잘못한 게. 이게 무서운 엄마들이 뭐예요? 아빠들이 모아요. 이거를 모아. 무슨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몇 월이지 너 이거 했지 몇 년 몇 월이지. 아니 기억력도 좋아. 그런 걸 다 모아놨다가 한 달치 모아놨다가 맞자. 나쁜 부모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랑의 매라고 부모님을 정말 신봉하는,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아이들은 그래 우리 엄마가 때린 건 사랑의 매야 라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맞으면서도 감동이 있겠죠? 응? 그러나 이걸 안 믿어. 우리 엄마는 말이야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 나한테 풀어. 응? 우리 아빠는 세상에 나가서 받은 스트레스 나한테 푸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맞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응? 맞자 그러면 도망쳐버리지. 여러분 그것이 사실 나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그 매를 맞는 것이, 물론 이제 뭔가 아이들이 잘못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부모님의 진짜 요새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 엄마도 있겠지. 응? 때리고도 자기가 막 펑펑 우는 엄마들. 응?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두 가지죠.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사랑의 율법이냐 아니면 징계의 율법이냐.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우리는 사랑의 계명과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약속이 이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붙잡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말라고. 사랑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정말 매질을 해서라도 이들을 붙들어 매는 그런 사랑이 듬뿍 담긴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서도 이제 이 출애굽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니들 앞에 절대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신을 둘까봐 그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뭐요? 농후하다는 거죠. 다른 신을 얘들이 또 섬겨버린 뭐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이들은 뭐다? 다른 신을 섬겨 온 거예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이 염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대로 나타나서 바로 송아지, 황금, 송아지 상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상이죠, 바알. 예,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그 월가에 가보면은 큰 금송아지, 예, 키가 한 이만한 예, 금송아지가 아주 그냥 우렁찬 금송아지가 금으로 완전 한 마리가 딱 서 있어요. 진짜로. 이게 바알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인생의 부요, 인생의 부요, 재정과 인생의 부유를 상징하는 종교죠. 이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지금 뉴욕에도 월가에 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아멘 해놓고 받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이들은 곧바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우상을 그게 사람이든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이든 어떤 보이던 물건이든 호랑이든 사자이든 하여튼 강한 것을 섬겼잖아요. 옛날부터. 무엇이든 간에 또 어떤 종교로 만든 이단 사이비들이 이것이 한마디로 믿는 우리가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들 앞에 놓고 마음에 두고서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는 너무 농후하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첫 번째가 뭐냐? 니들 앞에 나 외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 어떤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니들 잘 믿어.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니들 앞에 어떤 다른 신이 있어. 이미 이들은 전과자예요.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체인지하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 봤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제부터는 말이야 이제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 나만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73장 25절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을 말할 거냐면 이 계명과 율법을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보니까 시편의 이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갖고 살잖아요. 구약에는 다. 그 중에 어떻게 이것을 율례의 말씀, 법도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하늘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면 그냥 궁창으로 합시다. 이 궁창 위에 우주에서도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다? 누구만? 주님만이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궁창과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항상 내 앞에는 주님만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율법을 약속과 율법의 규례와 법도의 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다른 존재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2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생각하는 게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구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엊그저께 7가지 다 구분해 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내가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자 갈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앞에 없으면 불안해 못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내가 의미가 없어. 내 앞에 바로 삼일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앞에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도 없고 뒤도 없고 옆에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서 떠난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네. 다행이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껏 놀아야지. 내 마음껏 한번 인생을 즐겨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아들들의 인식은 뭐다? 아버지가 내 앞에 안 계시면 뭐다? 가슴이 덜렁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가 왜 안 계시지? 왜 아버지가 안 느껴지지? 왜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지지? 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시간이면 나는 왜 졸리지?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럼 가슴을 덜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말로 심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말이야.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KBS 9시 뉴스에 오늘 저녁 9시 02분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국민 여러분 모든 방공에 대피하십시오. 마치 그걸 소식을 들은 것처럼 가슴이 뛰고 온몸이 긴장이 되면서 마치 어떤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너에게 없게 하라는 그런 진의입니다. 43장.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 중에 이 계명을 뭘로 받고 있다? 사랑의 계명으로 받고 있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가. 그다음에 시편 43장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야. 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이르리이다, 가고 싶다요. 하나님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 뭐 하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민준아, 아무개 나는 네 앞에 내가 삼일째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네 앞에 있고 싶단다. 이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90장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사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상으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지. 그렇지 뭐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서로 정말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이성이 또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그냥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냥 나는 너고 너는 나잖아요. 내가 있는 건 다 주고 싶잖아요. 응? 나에 있는 걸 다 주고 싶고 그냥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러서 자신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음악을 알면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앞에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앞에 있는 상대면서 동시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동거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것이 보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 얘들아 나는 너희들 앞에 있기를 원한다. 오직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은 전혀 없어야 돼. 오직 나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만이 오직 너희들은 아들이고 나는 정말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서 함께 살자. 이것이 뭐다? 십계명의 1계명의 성취입니다. 성취.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 사랑으로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아들들의 사랑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데 이 아들들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렸다고 로마서 8장 11절 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다 살리서 세워놨죠. 지금 우리를 살리사 이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아멘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살려서 본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이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 살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가지고.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에페소서 1장 4절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점점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은 게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이걸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돌은 뭐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것을 건축해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지체가 되어 주어야 이제 그때부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그러므로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지어집니다. 그럼 이 집이 뭡니까? 이게 누구 집이죠? 예, 삼일체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자가 거하시고 성부가 거하시는 한 몸으로 거하는 그 한 몸 된 집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집이 되면서 즉 신부가 되면서 신랑이신 삼일체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고며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다? 예, 오늘 십계명 1계명 내가 너희들 앞에 서야 되는데 다른 신은 잊지 말게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완성. 신부의 교회로 우리가 서고 삼일체 예수님의 신랑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듯이
신랑이신 삼일째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상태가 뭐다? 바로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뭐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믿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진리와 생명 구원의 복음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확신하고 하다가도 떠나가는 게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받았어요. 이걸 말씀을 지식으로 계속 받은 거예요. 깨닫고 그런 재미로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사랑하지 못해요. 안 받아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틀어지면 이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나 담임 목사의 어떤 관계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항상 뭐다? 이 진리와 생명, 말씀, 구원은 뭐다? 뭘로 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에 거하려면 뭐다? 벌써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이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사랑을 할 줄 알면서 계속 우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자라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이 법에 대한 말씀 2번, 횟수로는 4번 했고 회차로는 2번을 했는데 하나 시리즈 3번 했고 이번에 아들의 격 시리즈 3번 했는데 앞으로 자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아멘. 이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생명법이라고 말하지만 이 생명법이 이 그리스도의 법이 이 완전케 된 법,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동시에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멘, 입술이 그때 열리는 거야. 이게 지시로 받으면 입이 안 열려. 아멘이 안 열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완전히 마음이 열려. 왜?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내 영의 아들의 영의 생각과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이 진리와 생명의 칼날 같은 검과 같은 말씀 받을 때 안 열려. 근데 이 사랑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심령이 따뜻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놀랍죠.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율법과 은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로 나눌 때 그 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법이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전락시키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가두고 하는 그런 법으로 이제까지 소개받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법을 뭘로 알아요? 천천 금은. 그러니까 천천이라는 천이 천개라는 거예요. 천이 천개면 몇 개죠? 천이 공 3개죠. 곱하기 천. 계산이 안 되죠. 응? 이거 엄청난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천. 엄청나게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이 계명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 법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랑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노역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에는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말 준비케 하는 그 사랑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계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얻어버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자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키려는 법이잖아요. 왜? 이 영원한 생명, 이 절대 생명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게 하려고 이 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아멘. 예. 자,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계명과 율법을 다 말하고 있죠. 630가지 율법과 10가지 계명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천천만만의 그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분 없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대.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1000일 동안 그 3년여 가까이 동안 내가 왕노릇하며 권세 부리며 사는 것보다 산의 진비를 먹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있는 게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이 펜에 그냥 글씨로 멘트로 그냥 하는 멘트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진심이라는 거지. 진심. 이 진심이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지. 계속 율법을 행할 때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간을 사랑할 때 이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손을 또 낳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예비된 영혼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사랑할 때 다 주고 싶어 해주고 싶잖아요.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사랑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본이 정말 파괴되지 않고 중간에 파손되지 않고 완전한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돼.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온갖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제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은 율법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고 이것은 뭐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건 사람이 지키는 것인데 아들로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걸 지켰던 법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아들들로서 지키는 것보다 이제 이 십계명보다 다 사랑의 계명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삼일체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앞에 다른 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성공이 내 자존심이 이 자리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 자리를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